사랑이라는 거울 시리즈 15번 중에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 교수이고 터치 연구소 소장이신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이 터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터치해 주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터치를 받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요, 어린아이들은 공격성, 폭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또 뇌가 활성화되고요, 말보다 강력한 10배나 강력한 그 위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져줘야 돼, 터치해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이렇게 터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이랍니다. 2차 대전 후에 각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시설도 잘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춰줘서 웬만한 가정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어줬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병에 쉽게 걸리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심지어 죽는 퍼센테이지가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의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은 터치를 받지 못했고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터치를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일반 가정보다 훨씬 잘 살면서도 쉽게 병에 걸리고, 또 병에 걸렸다면 죽고, 이렇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도 했다는 겁니다.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아기들이 울 때 말로만 위로하고 안아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한 그룹은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울음을 빨리 그쳤을까요? 물으나 마나죠. 안아준 아이들, 얘들이 금방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터치해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만져주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좀 쳐다보세요. 아주 특별히 나쁜 사이가 아니면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좀 말 좀 해보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이렇게 말해도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은 사이면, 진짜 괜찮은 사이면 허그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터치하고 허그하고. 사랑이 느껴져요? 네,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을 필요 없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도 안 들어요. 이제 악수하고 등 두드려주고,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교회 분위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쌀쌀 맞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참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쌀쌀맞은지는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 이 가운데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악수하시고 반갑다고 등 두드리고, 이런 교회 되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울, 오늘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바란다. 근데 바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LPJ라고 하는데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희망 남아있다, 이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아직 희망 남아있다, 아니 희망 남아있는 요소가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Love always looks for the best. 그 사람 안 좋은 거 많아요. 안 좋은 거 많아요. 저 사람 문제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제일 좋은 거, 그거 찾는 거, 이거 희망 가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Love is expecting the best in the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은 것 찾지 마세요.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못난 것 말고 그 사람의 최대 것, 그것 잡아서 이것 보니까 당신 아직 희망이 있다. 나라면 이럴 때 아멘도 하겠어. 정말 당신 아직 희망이 있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언제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절망적일 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은 절망적일 때 바라는 것이다. 만약 희망적일 때만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희망이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라야 희망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 보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저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사람 잘 찾아보니까 그래도 희망의 요소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거 붙잡고 당신 아직 희망이 있어.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4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희망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희망이 삶의 본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희망이 있어도 좋고 희망이 없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네. 죽음에 이르는 유일한 병은 오직 절망뿐이다. 여러분, 절망하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나 지금 죽음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지옥문 입구에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서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희망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제우스 신이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에게
여자를 만들어라. 또 여자를 만드는데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어.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 그런 뜻이에요. 판도라라는 여자. 근데 제우스 신이 판도라라는 여자에게 상자 하나를 줘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판도라의 상자. 상자 하나를 줘요.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큰일 난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만 열어봐야지 하고 살짝 열었는데 그 조금의 틈새에서 그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왔어. 슬픔, 질병, 가난, 전쟁, 증오, 시기, 이런 것, 온갖 악들이 그 조그만 틈새를 비집고 다 쏟아져 나왔어. 판도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뚜껑을 콱 닫았어. 너무 늦게 닫아서 속에 거 다 빠져나갔는데 그 상자 안에 하나가 남았어요. 희망. 무슨 뜻이냐?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그 상자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희망이라도 하나 붙잡고 있으면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외로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만큼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착각으로라도 희망을 가져야 돼. 사형수들에게는 특사망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특사망상. 특사망상이 뭐냐면 사형수는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누군가 나를 살려줄 사람이, 특사를 내려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형수가 자기 생명을 유지한대요. 만약에 그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형장까지 걸어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희망이 중요해요. 사람이 왜 자살을 시도하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운명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 희망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병도 이기고요, 희망을 극대화하잖아요. 거기 기적이 나타납니다. 텍사스에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 세계 최고 권위랍니다. MD 앤더슨 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거기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종신직 교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의 암 환자는 멀리서 봐도 금세 티가 납니다.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웁니다. 암 걸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네. 그러면서 절망하는 그 순간 암세포가 확 자라나간다.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서 더 일찍 죽는데, 근데 그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암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는 고맙게도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대요. 그 면역세포가 내추럴 킬러 셀, 영어 약자로는 NK, 한국말로는 자연 살해세포, 그렇답니다. 이 자연 살해세포가 많으면 암에 걸리지 않아요.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암이 퇴치당하기까지 해요. 자연세포 NK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NK가 누구에게 맞는가? 항상 웃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 웃으세요. 틈만 나면 웃으세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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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런데 이 김의신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세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 하시는 분들에게 이 NK 자연 살해 세포가 일반인에 비해서 1000배나 많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의학 정설이 됐대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는 순간은 희망이 샘솟는 순간입니다.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저는 목사 안 하면 찬양대원 할 거예요. 중학생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성가대 할 때 그렇게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당시 걸어다니는 게 많았잖아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니까 진짜 제 속의 모든 스트레스, 제 모든 아픔, 전 사실 가정적으로 말하면 참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했어요. 항상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며 돌아다니는데 뭐가 불행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암세포 떠나갑니다. 문제 풀립니다. 우리 신앙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끝나고 찬양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이유가 되고, 그러면 용기 백배하고 의기 충천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생기고 나 살아갈 능력 생깁니다.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려면 꼭 기억할 것 있어요. 희망. 이거 희망은 해석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희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헨리 포드의 말을 참 뭔가 깨달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모든 일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고 될 거라고 믿으면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암 걸렸으니까 죽겠구나.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그런데 나 이겨낼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믿고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이야기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갈공명 얼마나 위대한 전쟁 전략가입니까? 그 사람이 장원두라는 곳에서 위나라 군대를 맞아서 최후 일전을 치를 때였습니다. 근데 군대가 행진하는데 갑자기 깃발이 뚝 부러져 버렸어. 군대가 행진하는데 깃발이 뚝 부러져 버리니까 제갈공명이 그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야, 이거 불길한 징조다. 우리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뒤돌아서고,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진짜로 망해버려서 54세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이와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생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청나라 2대 왕 청태종 홍탓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명나라하고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침에 밥상을 받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밥상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밥상에 그냥 음식이 다 쏟아져서 그날 아침 못 먹었어요. 이때 이 홍탓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탁 찌면서, 야, 이건 길조다. 이건 길조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무 밥상으로 밥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의 금밥상으로 밥 받아 먹으라는 하늘의 뜻이다.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라니까요.
그래서 의기충천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그래서 명나라 이겨버렸어요. 남북전쟁이 한창 심각할 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링컨 대통령과 함께 앉았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카카, 미국이 이제 이러다가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어떤 덕망 높은 노인과 함께 가을밤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정말 저 별들 떨어져서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떨어지는 별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별을 봐라. 떨어지는 별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노인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별을 보니까 하늘이 그냥 하얗게 별이 많더래. 희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벌써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나신 강용호 박사,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 희망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 포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 그러면서 긍정과 부정은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다 그랬어요. 긍정과 부정은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 영어 단어 nowhere, 도대체 어디로도 나갈 길이 없다, nowhere. 이 단어를 중간을 딱 자르면 now, here, 여기서부터다, 그 뜻이 된다. 아무데도 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스페이스바 하나 딱 찍으니까 여기서부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칭 타칭 희망의 전도사라고 하는 그 최동엽 신부의 글을 읽으면서 아주 너무 재밌다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희망이라고 생각될 만한 게 별로 안 보이면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마이크 붙잡고 이거 희망 있네, 우기라는 거예요. 오헬리의 작품 마지막 ipse 보면 그 마지막 ipse가 희망이 있는 겁니까? 그냥 희망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폐병 환자가 죽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웃지 마세요. 아내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애들을 보면 너무 가까이 대하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애들이 더 많지 뭐. 그런데 잘 찾아보고 요거 희망이다. 우리 남편 요게 희망이야, 요게 희망이야, 이거 있어. 이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 보고, 저도 애들 기르잖아요. 우리 딸들 희망이 넘쳐요. 건강하니까 할렐루야, 건강하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다. 나침반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는 신통치 않아도 장로님들 세 분 생각하면 희망이 넘치죠. 순장님들 20 몇 분 생각하면 희망이 넘치죠. 아멘이 조금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할 때 그 차이가 뭔지 잘 알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 뛰어다니는 애들을 보면 희망이 넘칩니다. 저렇게 예배당에서 왜 저렇게 뛰어다니나?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나중에 봉사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 희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희망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람만 보면 희망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희망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시죠. 전지하시니까, 편재하시니까 하나님 소망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나도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이셨어요. 희망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물 위를 육지처럼 건너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서 죽은 자 다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나 역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 감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나이다. 그는 분명히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분명히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말았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희망이 없다. 난 끝장났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인데 표현을 잘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 11명에게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에게 말해라. 베드로에게 말해라.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주님의 등에 칼을 꽂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해라.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그 주님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비난의 말 한마디 없이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이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3번 물으시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시인하게 만들고 다시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셨어요. 희망의 원천이신 주님이 베드로 만나서 희망이 있다. 너 아직 희망이 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희망 없겠느냐? 그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지금 고통, 너의 아픔, 너의 외로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을 찾아내야 한다. 예, 사람들 보면 희망이 없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희망의 요소, 그거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그런 교회이잖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파벌이 되냐고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끼리 재판법정에,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해서 문제가 되냐고요. 어떻게 그 세상에서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비윤리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냐고요.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치사하게 그 음식 문제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고요.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저건 개독교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면서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야기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좋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그 감사가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말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막 은사만 충만해가지고 교회 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막 은사만 많아가지고 막 이런다고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랑은 좀 부족하지만, 교회 겸손은 좀 부족하지만, 교회 인격적인 어떤 섬김은 서로 부족하지만 은사가 막 풍성하니까 그게 희망이다. 그러면서 그걸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비록 고린도 전서를 통해 책망하고 꾸짖고 시정하고 그럴 것이지만 그 모든 의도가 지금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바란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악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악한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 의도만은 사실은 그게 아닐 거라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또 그 의도 또한 악한 게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본성으로 그렇게 악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감정이 격렬해져 가지고 어떤 유혹을 받아 가지고 그랬을 뿐이라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다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 여지 없이 분명하게 판명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언젠가 회개시켜 주실 거라고 또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를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죄 대신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 형제를 가슴에 품고 섬겨주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자, 앵커라고 한다면 아마 김동건 씨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김동건 씨가 2006년도에 발달 장애 아들의 연주회 사회를 봤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동들이 연주회를 할 때 그 앞에 무대 앞에 청중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질 않고 무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동들이 연주가 끝날 때 청중들은 다 박수를 치는데 어머니들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울고 있대요. 김동건 씨가 그 어머니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소원이 뭡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우리 애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 이게 소원이래요. 하루 더 사는 거.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다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 도망가고 말겠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 없으면 그 자식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겠는가?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그 애보다 하루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이게 소원이다. 다 그런 대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가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희망 있다, 희망 있어. 그래서 그 아이 생명 살리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베스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희망의 요소를 찾아내요. 이것 때문에 희망 있다. 우리 가정 아직 이것 때문에 희망 있다. 우리 남편 이 모습 때문에 우리 가정 희망 있다. 우리 아내 이러니까 희망 있다. 우리 애들 이러니까 희망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기 쉬워요. 그러나 좋은 어떤 그 한 가지 때문에 희망 있다. 일터에 대해서 희망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지 않냐? 희망 있다. 그게 사랑인 줄을 믿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